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으로 훈련 속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날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은 불신자 건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떠난 민족이나 국가가 부패와 종말을 보지 못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과 국가는 결국은 부패하고 종말을 구하는 그런 역사였죠. 또 모든 성인도 하나님 없지만 없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성인들의 그 삶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도 하나님 떠난 자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답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자, 멸망받고 있는 자들에게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곧 전도예요. 이 응답을 누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왜 실패할까요? 이 사실을 알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미친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은 뭐냐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실패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은 범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어, 원인입니다. 그게 근본 문제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어, 그 죄, 원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열애가 없이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납니다. 그리고 원인자가 누구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멸망자의 대열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는 어떤 모습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단에 매여서 운명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제 사슬에 매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마귀에게 눌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니 늘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한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어떠냐? 삶은 어떠냐면 마태복음 8장,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결국은 내 마음의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데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결국은 악신이 들려서 어, 떠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악신이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냐면 힘이 세요. 음. 그리고 막 누구도 막 성인 몇 명이 달라붙어도 막 그걸 뿌리치고 막 난동을 부립니다. 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의 육신은 어떤 상태냐? 아, 병들고 그리고 연약한 육신에 악신이 들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 간질 환자, 중풍병자, 각종 질병과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육신이죠. 잠언 14장에 보니까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우리가 옳다고 행했던 정의롭고 막 선하고 그런 선행을 하고 그런 길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웃을 때에도 마음에 웃지만 그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 상태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도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막 정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로도 똑같은 결국은 슬픈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의 영혼은 육신은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어, 부자가 참 재밌게 살았지만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풍족하게 살았지만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부자가 뭐가 없었냐면 구원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없었고 그러니 없으니 생명이 없었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천국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생명 얻은 자, 구원 얻은 자,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임한 자, 그리고 늘 행복한 자, 천국 소망을 붙잡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자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준 게 아니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는 아, 잠깐 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영혼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죠. 그 영혼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천국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심판대 위에 서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영혼은 결국은 사단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유기되는
그런 영혼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후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후대까지도 멸망하는데 그 후손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4절에서 5절에 아, 결국은 아,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죄가 내 후손에게도 그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영적 유산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아들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그 후대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대는 더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제사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조상에 그냥 그 제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귀신은 조상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귀신은 원래부터 있던 마귀의 졸개들이죠. 그래서 그 졸개들이 조상에게 있다가 조상 흉내를 내서 후손에게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제사 안 지낸다고 막 벌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조상이 자기 후손에게 벌을 내립니까? 저주를 내리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영적인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불신자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있어야 돼요. 아, 문제의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모든 문제의 근본 이유예요. 그럼 고통의 근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해결책의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근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를 건질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축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주위에 많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또 뵙겠습니다.